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이제 14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일강에서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본문이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정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일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단어로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이 걸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요구도 모두 다 애굽 왕 바로에 의하여 단호히 거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단순히 말로써 하는 요구가 아닌 싸워서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본문이 오늘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을 위한 그 투쟁의 과정은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이적들 중에서도 그 스케일이 정말 크고 또 10번에 걸쳐서 역동적으로 거듭 연속되는 소위 애굽 10대 재앙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초반부에 있죠.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제가 이제 좀 오래 전이죠. 보통 한 달 전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나누었죠. 이 뱀,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세력, 여기에서 이 뱀은 분명히 일반적인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그 뱀의 존재가 아니라 큰 영적 의미가 이 뱀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돈의 세력, 악한 그 사단의 그 세력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 혼돈의 세력, 모든 이 세상의 혼돈의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삼켜버리시는 그 뱀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심판의 결과를 미리 선포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또 첫 번째 재앙의 시작과 함께 이 재앙의 그 원인 또한 분명히 밝혀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절과 14절은 이 원인,
원인 제공에 대한 그 단어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절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이죠.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13절과 14절에 거듭해서 이 단어를 주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시작이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반하여 대립되는 단어가 바로 이 완악함, 완강함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완악함이란 단어가 이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은 그 여정 가운데 선포되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완악함, 우리가 완악함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 출애굽기를 떠올리죠. 이 완악함으로 번역된 단어 원어는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원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거는 이제 원어 성경이 아니고 번역본 성경입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는 총 376회나 사용되었을 정도로 아주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겁다, 중량이 있다 등의 그 문자적인 그 의미 그대로 사용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그 300 몇십 개 대개가 이 마음의 완악함이나 행위의 가혹함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가 이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에 대한 그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의 그 완강하여라고 완악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우리말의 의미는 마음의 태도가 너무 거칠고 굳세다라는 의미를 이제 또 풀이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굽 왕 바로가 탐욕과 교만 등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의 마음이 대단히 고집스러웠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필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분노이고 심판입니다. 애굽 땅에 내리셨던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절이 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가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가혹한 짐을 지웠고 10번이나 계속되었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여 이 10가지의 재앙을 모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완악함은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잠재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완악함의 이런 문제는 없으시지요? 예, 웃으시는 분은 뭔가 이렇게 나도 이러한 완악함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웃고 있죠? 저에게도 이 완악함이 있습니다. 이 완악함, 이 바로의 이 완악함만 완악함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고착되어 있는 그 완악함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삶의 그 모습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직도 제 나름대로의 이 잣대로 규정하는 그런 고집이 있고, 또 이 때로는 이건 아니야라고 다 차단해버리는, 이 관계 속에서 차단해버리는 이런 그 완악함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립니다. 왜 올릴까요? 없이 하여 달라고 올립니다. 때론 이렇게 이런 등등 뭐 사람마다 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는 완악함이 없어라고 하겠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그 모습들, 그 작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저의 문제 가운데서도 뭐 이런 것이 완악함일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만의 고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도 완악함의 범주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강화되어서 이 바로에게는 그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말 잠깐 꺾이는 듯 하면서도 그 완악함의 그 강화된 것은 이 바로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에도 보게 되면 그 재앙 가운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이 바로의 완악함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더 강화된 그런 그 완악함들은 우리에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둔해지고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더 완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매일의 삶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모든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바로의 완강한 거역과 이 불순종의 모습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 모든 인류가 보여준 그런 모습이고 인류가 보여준 불순종의 그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의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완악함의 역사, 이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조차도 이 과거에 죄악된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간혹가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내 입에서 이게 죄송합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그 완악함이 내 안에 없지 않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에는 더욱더 이 완악함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완악함이 또 지역 가운데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 가운데, 혈연 가운데 또 그것들이 응집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신월동이죠. 이 신월동인데 조금 경계선상에 있죠. 지역에 요 몇 걸음만 가게 되면 또 신정동입니다. 이 신정동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이 학군의 강남학군과 이 목동학군으로 또 불려지고 있고 이 학군에 밀집해 있는 이 학업에 대한 자식들의 그 출세를 위한 성공을 위한 그것을 이 학군에 집중하는 그 완악함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표적으로 이 수련회를 할 때 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기 자식들 공부해야 되는데 수련회 절대 못 갑니다 라고 직접 이렇게 교육자에게 전화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많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조차는 그것이 완악함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 안에는 이 완악함의 문제가 정말 편만히 이렇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은 다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기준을 둔 그 모든 삶의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완악함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 모습에서가 아니라 나의 모습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둘 때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김의 대상을 삼을 때 그것이 우리는 우상이라 말하기도 하지요. 이 하나님은 이 바로의 그 완강한 마음, 그 완강한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의 문제를 또 이 하나님의 심판,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그 완강한 마음으로 인해 이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대상이 된 이유는 나일강이 애굽에게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은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한번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정말 이렇게 강대국이고 풍요로웠습니다. 그것은 이 같은 이 애굽의 그 풍요의 배경에는 바로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 풍부한 이 강물이 있어서 이 모든 자원들을 거기서도 또 이루어 갈 수 있었고, 또 가뭄이 들어도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었죠. 또한 이삭 또한 가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했던 그런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풍요를 누리게 하는 이 정말 젖줄이기도 합니다. 다신 사상을 또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또 정말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며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애굽인들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섬긴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상이 정말 다양하게 또 이 완악함의 문제와 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완악함 때문에 솔직히 그것이 우상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상과 이 완악함의 문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의 문제를 정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그 나의 삶으로 이렇게 조망해 가면서, 이렇게 성찰해 가면서 이 말씀의 묵상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상과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 가를 이렇게 계속 파서 마실 물을 이렇게 구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얻기 위해 그 고통의 시간을 또 견뎌야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기 위해 또 이제까지와는 달리 이런 노동을 그들 가운데서도 했어야 했습니다.
이 노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진 그 압제와 같은 노동은 정말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또한 이 피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요술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이 나일강을 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어찌됐든 자기만, 왜냐하면 자기는 나일 강가를 파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작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일반적인 삶에 걸쳐서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대수롭지 않고 자기에게 미치지 않은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정말 이 일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16절의 말씀에 있죠.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라는 이 말과 오늘의 이 완악한 말과 정말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 또한 그 완악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그랬죠. 이 완악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지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심판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더욱 깊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는 그 완악함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바로의 완악함만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그 완악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육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완악함으로 버티고 있는 그 삶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귀한 새벽 시간을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욱더 연약한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질병 가운데 또 치료하고 회복의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더욱더 강건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과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당히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이 총회 처음 시작부터 많은 이 잡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들을 때 하나님, 비판자가 아니라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모아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모여져서 정말 아름다운 성총회로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